용병 부대가 있습니다. 스위스 용병이죠. 여러분, 용병 그러면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병사로서 근무하는 사람, 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바로 용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도 다 돈을 받지요? 그럼 용병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는 자국민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하는 거고, 이제 용병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국가가 아니더라도 돈을 받고 대신해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용병입니다. 하나의 직업,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군인 생활을 직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용병이 바로 스위스 용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금요일로 1주년이 됐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처음 계획은 한 3일, 짧게는 3일, 좀 길면 일주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러시아가 될 것이다, 러시아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침공을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오히려 거꾸로 전세가 역전이 되어지고 처음에 우크라이나 땅 차지했던 것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다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군대가 용병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병을 썼는데 그 용병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주고 군인을 사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이 용병들이 제대로 된 용병이 아니라 마약하는 사람, 또 술주정뱅이들, 또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범죄자들을 용병으로 그렇게 차출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스위스 용병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인정받는 용병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교황청을 조금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장전 이 교황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 스위스 용병들을 근위병으로 그렇게 고용을 하고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용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 황제가 이 교황청이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을 자기 수하에 두고 맘대로 좀 하고 싶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교황청을 다 없애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무려 2만여 명이 넘는 군대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황청을 지키고 있었던 스위스 용병들은 189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2만 명 그리고 200명 채 되지 않는, 뭐 단순 계산해도 100대 1이잖아요. 일당 100.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일당 100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189명의 그 근위병들이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데 2만 명이 공격해 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그래도 뭐 수백 명 정도 오면은 한번 좀 싸워볼 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2만 명의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빨리 잔머리를 굴려서
항복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자기가 살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89명의 그 스위스 용병들은 한 사람이 남아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교황청 안에 있었던 교황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189명의 그 스위스 용병 근위대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로마 교황청이 유지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밀, 물론 크게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189명이라고 하는 작은 수의 그 스위스 용병들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마 교황청이 지켜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그것을 기억하고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근위병은 스위스 용병들로만 그 근위병을 그렇게 고용하고 있고 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스위스 용병들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그 스위스 용병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체득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까지도 계속해서 스위스 용병들로만 근위병을 그렇게 채용하고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큰 자산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정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어떤 일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사귀면서 경험하고 또 어떤 일을 부딪혀서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일을 내가 아는 것하고 단순히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듣고 아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일을 내가 직접 부딪혀서 체험해 보고 나서 그 일을 내가 아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직접 내가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부딪혀서 내가 느끼고 아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득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림에 떡인 거죠. 왜?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갖죠. 그리고 믿지를 못하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는 뭐 학생회장까지 했다고 하고 청년회장까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정보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에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이승기 씨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승기 씨가 결혼을 위해서 종교를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었는데 불교로 바꿨다. 제가 여러분 그런 걸 보니까 이 사람도 흉내내는 가짜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네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말 하는 거 하나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자꾸 뭘 선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라, 심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근데 거기서 알아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염려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우리의 인생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줘야지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믿자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삶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져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악순환이에요.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경험되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나쁜 악순환에 연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경험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한번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31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방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의 삶의 생존을 놓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줘? 무슨 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무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그래?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도와준다고 그래? 채워준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 내가 돌보아 준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그것을 공급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는지 안 해주는지, 너희들을 돌봐주는지 안 돌봐주는지 한번 시험해 볼래?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3절이에요. 자,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 말씀에 자꾸 오해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내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되는구나. 아니면 조금 양보해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 그냥 주야장창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하니까 말씀을 오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자꾸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면 말씀을 자꾸 회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패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에게 중요한 말씀의 응답과 은혜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지켜? 못해. 그러니까는 슬며시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여전히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험됩니까? 하나님이 경험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꾸며낸 존재, 그림의 떡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도 더 안 듣게 되어지죠. 신뢰를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또 경험하지 못하죠.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너의 삶 전부를 그냥 교회에다 바쳐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하던, 가정 생활하던,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먼저 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우리는 생각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내가 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다 이방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2030 세대가 심각한 번아웃, 우울증에 빠지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60%가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할 수 없이 장사하고, 할 수 없이 일하고, 할 수 없이 공부하고, 이런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놓았던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설. 예전에는 성직자들만, 목사들만, 사제들만 성직, 거룩한 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일터 속에,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자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일터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가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그 직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내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의식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혜인 수녀님이 쓴 어느 아침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을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 깔린 어둠의 부스러기들을 행주로 닦아내고 정결한 식탁에 희망을 차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혜인 소녀님이 지금 똑같은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똑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식탁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혜인 수녀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밤새 내린 어둠,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식탁을 닦는데 그냥 내가 그냥 식탁 닦는다, 밥 먹기 위해서 식탁 닦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밤새 우리 가정에 내린 어둠을 나는 지금 이 아침에 닦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식탁을 차리는데 국 넣고 수저 넣고 밥 넣고 푸고 찬을 차리는데, 그때 그냥 먹기 위해서 차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차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밥 먹기 위해서 식탁을 닦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짓을 해야 돼. 그냥 돈 주고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할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뭘 먹어야 돼? 이러면서 닦는 사람이 있고, 밤새 내린 어둠을 나는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식탁에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망을 나는 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고 싶지 않고 가기 쉽지 않은 일을 짜증나, 힘들어,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새 하루를 시작하는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서 출근해서 원하시는 게 뭘지 내가 기대합니다. 나는 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똑같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런 인식과 태도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채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염려는 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선순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이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나는 우리 기업에 또 나는 우리 회사에 나는 희망을 이루는 사람이야. 그리고서 막 긍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1년 있다가 대리로 승진을 하고 또 2년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이 되어지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어떻게 하면 내가 대리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과장 될 수 있지? 빨리 내가 부장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갖 잔꾀 쓰고 잔머리 굴리고 술수 쓰다가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염려 근심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는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자연적으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인류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이민을 갔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이민 가서는 우리나라의 학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밑바닥부터 생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청소하는 일도 하지만 세탁소 차리는 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그냥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탁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양복을 한 벌 맡기고 갔는데 그 양복을 세탁하려고 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한쪽 주머니에서는 2,700달러, 한쪽 주머니에서 5,000달러가 나왔대요. 여러분, 2,700달러, 5,000달러 작은 돈이 아니죠. 900만 원, 1,000만 원 돈 되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서 정말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돈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거 슬쩍 한다고 해서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어디서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유혹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드렸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돌려주라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그냥 쓰지 않고 잘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이걸 양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그래서 돈은 따로 보관해두고 있고,
그래서 연락처를 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찾으러 갈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제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그거를 가져다 준 거예요. 돈하고 다 같이. 그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 받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양복을 또 맡겼는데 보니까 그 양복에 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와서 또 양복을 찾아가는데 이번에도 양복에 또 돈이 들어있더라면서 그리고 돈까지 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두 사람이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양복을 맡겼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미국의 모 항공회사의 부사장인데 사장님하고 같이 왔다. 근데 우리 회사에 이 세탁을 하는 일을 따로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 직원만 70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00명을 관리하고 이 세탁 일을 다 책임질 책임자를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이면 믿을 만하다. 내가 사장님에게 추천을 해서 지금 사장님하고 같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항공회사 그 세탁물 전체를 다 관리하는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조금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요. 정말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름길이 아닌 길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이방인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자꾸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7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거면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이때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의 생각 그래가지고 뭐예요? 저 사울 왕을 죽이면 당신이 바로 왕이 되니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도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되니 죽입시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후에 더 영광스럽게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3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왕을 꼽는다고 한다면 다윗을 꼽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느린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이죠. 수고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으로 아름답게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냥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